구속사 8번째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본문 말씀으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땅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씨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세상에 두시고 그 원리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씻고 자고 먹고 화장실 가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일반 은총적으로. 또 물론 특별 은총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게 있지만 우리로 스마트폰처럼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게 하지 않고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것을 만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은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존재했을지 안 했을지. 성경이 구속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을 중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설명하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담이 성경책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그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기록 자체가 구속사이기 때문에. 디테일로 유명한 영화 감독들은 영화의 그 소품 하나도 허투루 넣지 않고 메시지와 메타포와 이미지를 담습니다. 성경의 나무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무는 구원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나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무는 에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보통 살아있는 나무를 단수로 쓰고, 이제 히브리어는 단수, 복수가 있잖아요. 단어마다. 그리고 이제 죽은 나무를 복수로 쓰는데, 이제 혼용돼 있어요. 꼭 살아있는 것만 단수다. 이렇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살아있는 게 단수인데, 성경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생명나무도 단수로 쓰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9절의 에츠는 에덴 동산에서 자라는 나무를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나무, 또 여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 에츠 똑같이 쓰였습니다. 주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 자라게 하시고 동상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 말씀에서 먼저는 뭐죠, 여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은 온갖 나무.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나무란 이런 거다.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무들 중에서 일반적인 모든 나무들 중에서 이제 두 나무에 초점을 맞추는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두 나무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안 따먹으면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안 따먹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또 막아버리셔서 요한계시록 전에는 이후에 생명나무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 나무가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이 생명나무를. 그러면 생명나무를 왜 만드셨는지 좀 알 수가 없죠. 그런 질문이 이제 생깁니다. 생명나무 왜 만드셨지? 아담이 만져보지도 않았고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필요할 줄 알았더니 또 그걸 감춰버리셨어. 왜 만드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행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동산을 다 만들어신 후에 사람을 두셨다 이렇게 나와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이 행위 언약을 맺기 전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이미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6절.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뭐든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한 가지를 하면 안 돼. 그걸 어기면 너는 반드시 죽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선악 판단 기준도 없잖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 신경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나 주체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내 주권을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런 거에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겠습니까? 뭘 해도 상관이 없이. 그런 데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얼마나 쉽습니까? 뭐든 자유롭게 살고 선악 판단도 없고 먹을 게 널려 있고 공기도 좋고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근데 문제는 이 나무가 한적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동상 한가운데 있는 데다가 그 선악과가 좀 혐오스럽게 생겼으면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막 징그럽게 생겼다면은. 근데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거예요. 거기에다 사탄이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해야 돼요. 다른 건 안 통해요. 왜냐하면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처럼 돼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아마 아담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그 유혹을 한 겁니다. 지금 아담에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아담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마는 거죠.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인간이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는 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거기 있어가지고 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겁니다. 아담을 구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생명나무가 눈에서 사라진 이 세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구원, 영생이라는 특별 은총을 받았지만 이 역사에 사는 동안에는 일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비를 맞아야 돼요. 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봐주지 않습니다. 일반 법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선악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묻지마 살인자를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뭐야, 내가 저 살인자랑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인간은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추악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자신에게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알게 돼요. 이 선악 판단을 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나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렇게 왜 허투루 살지? 왜 시간을 낭비하지? 나는 왜 이렇게 추하지?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다를 게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징글징글하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국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나무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소일이분다 13은 배울 때 그랬죠. 모세오경을 언약서라고도 하고 율법서라고도 한다. 그렇게 했죠. 차이를 두자면 언약은 헌법, 기본법, 율법은 법률,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동안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맘대로 하고 살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 존재가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선악 판단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에서의 선악 판단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게 또 웬일일까요?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죽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이 목숨이 끊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선악을 아는 그 자체인 거예요. 선악을 아는 그 자체. 그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죽음인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오경에 그 수많은 율법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으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언약이 되는데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순간 그 언약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죽이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그 언약이 율법이 됐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언약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를 선악 판단으로 보게 되니까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자체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때 옷을 입었어요? 벗은 몸이었나요? 벗은 몸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거예요. 감출 게 없는 거, 수치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거예요. 감추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기준, 그런 판단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악 기준과 인간의 선악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굳이 이 선악 판단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그 판단이 아마 아담이 보는 것이 다 하나님의 관점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그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세리구나. 가늠한 여인이구나. 나병 환자구나. 내가 썩었구나. 내게서 냄새가 풀풀 나는구나. 그래서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은 나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제가 나병 환자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숨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도 좋으세요. 이 배은망덕한 여자가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은 이제 그 지경이 되어도 서로 핑계를 대는 거죠. 그 남자는 핑계를 대고 여자도 핑계를 댑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원시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속의 예표인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다 아시니까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한계, 인간이 그럴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은 아내를 인류의 어머니라 해서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15장, 20장, 21절인데요. 이게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시 구속 언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표하는 구절이고 또 아담은 아내를 인류의 어머니라고 해서 이제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도 그 전에는 여자라고 불렀어요. 여자. 근데 이때 이제 창세기 3장 20절에 비로소 하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이제 지어 입힙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은 뭐냐면은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가 바로 가죽옷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막 서로 핑계대고 이렇게 죄를 짓고 숨고 선악을 막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이런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그랬어? 하지 않으시고 원시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구속의 예표인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속을 설명하는 나무가 창세기 22장에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100세가 돼서 얻은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가 뭐죠? 번제는 버려질 더러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희생제물 전체를 모두 태워드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완전함 또는 온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에서 피가 제단 위에 뿌려지는 것은 필수적이었는데 이제 피는 제사장에 의해 번제단 사면에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희생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 지체를 자르고 물로 그것들을 씻은 후에 동물은 모두 제사장에게 옮겨졌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취해서 제단 위에 놓고 완전히 태웠습니다. 이게 번제예요. 지금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번제가 죄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헌신과 관련이 되고, 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와 관계가 됩니다. 번제가 달라요. 그 드리는 자에 따라서.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곳까지 가려면은 3일이 걸렸어요. 3일. 번제에 쓸 나무를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 있는 나무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집에서부터 이걸 쪼개가지고 그 무거운 걸 들고 3일 동안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3일째 된 날 멀리 그곳이 보이니까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서는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에게 지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삭이 지고 가는 거예요. 나무찜을 진 것으로 보아서 이삭은 성인에 가까운 소년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자라기까지 10수년 동안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 삶에 일체 개입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개입을 전혀 안 해요. 이삭이 지금 여기 클 때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황당한 명령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쩌셨냐면은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빼고는 아브라함이 저지른 일들을 수습해 주시고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에 가까웠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아들 이삭을 주시고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할 일은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일만 남았어요. 아주 순탄하고 평온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십니다. 지금까지는 너라고 부르시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아, 좀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별 긴장감이 없잖아요. 하도 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샜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감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시험에 묵묵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시험인지 몰랐을 거예요. 템테이션과 테스트, 그걸 이제 구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과 내가 잘못 선택한 고생은 구분해야 된다. 그걸 분명히 하자. 그러나 그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잘못 선택해서 고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계획된 일이겠지만 당사자들은 다 끝난 후에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지만 이번에는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는 하나님에 의해 예비된, 하나님이 보심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의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 예비된, 하나님이 보심.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을 향해 묵묵히 걸어갑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해도 마지막에 구원 받잖아요, 우리.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때 마음은 괴롭지 않았겠어요? 부활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한 후에만 얻어지는 그런 영광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평안하기만 한 삶을 살았다면 독생자를 내어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냐고. 시험에 대해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당한 시험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에 빠질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 말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 테스트를 주실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희생, 대속의 의미까지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은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언제나 유익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외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자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를 볼 때 성경에서 나무와 재물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와 재물. 재물과 나무는 재물이 나무 위에서 죽어서 사라지기 전에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어서야 이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절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언제 재물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재물이 된 게 아니라 집에서 떠날 때 3일 전에 재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이 장작을 쪼개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산이 보이는 곳에서 재물이 이삭이죠. 자기가 죽어야 할 나무를 이제 그때 지고 가는 거예요. 나무는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나무, 목재 이런 데도 쓰이지만 교수대 혹은 장대 등에도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장면이 연상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장면이에요. 모리아산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나무는 율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이유는 죄인인 인간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대표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3년여의 공생애가 끝나고 6월절 전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기도하시러 가시던 곳이 계셨어요. 그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곳으로 이제 밤늦게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대제사장들이 보낸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어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순환을 당하다가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3번은 뭐죠?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무 감정이 없는, 지금 아들을 번제로 갖다 바치라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특히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의 청을 냉정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이 나무가, 이 번제가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온전함을 의미하지만 죄와 연관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청을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희생 제물 그 자체였고, 희생 제물은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잖아, 이름이. 그럼 희생되잖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베드로가 해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맷을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자신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셨다고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나무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그 나무 위에 존재해야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은 인간의 육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붙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선악 판단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갈 때까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그 선악 판단이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을 의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존할 때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가 붙어있는 이유는 나 자신이 폭로되고 주님을 의존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 즉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묵시적으로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묵시적으로는. 그러나 이 역사에서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구원의 3시제 기억하시죠?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 구원의 과정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나의 죄의 습성들이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그러면은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나의 율법을 없애시려고 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 싫은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달리기 싫은 거예요. 그 싸움의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 선악 판단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내딛는 한 걸음은 그만큼 다가오는 아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에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의 3일간의 여행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길고 두려운 여행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뭉클하냐면은 이제 저는 이거를 좀 예수님의 구속사의 입장에서 많이 봤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진실된 사랑은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은 그저 어떤 물건을 갖다 바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데서 일부를 떼어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병들어 아무 쓸모없어진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흠없고 아끼던 양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끼고 사랑한 만큼 희생의 크기는 비례하는 법이죠. 또 우리는 그 희생제물을 그저 뭐 종교적 관점과 종교적 언어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에는 십자가를 향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심정적으로는 제발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와 사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줘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무게와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내가 잘못 선택해서 고생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가 또 다른 나무, 즉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멍에를 져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생명나무가 여기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김으로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